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천사가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신령한 존재도 마귀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에 아무리 신약에 영계를 훤히 아는 어떤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마저도 마귀를 없이 한다거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의 능력의 사역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마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이 꿰임에 벗어날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영감 있는 메시지를 그 예수로부터 듣고 최고의 그 능력 사역을 직접 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가감없이 접근해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 마음마저도 심을 수 있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살에서 창자가 터질 때까지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마귀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곡식 이 콩이나 밀가루 달라고 퀴즈를 할 때 알곡은 안으로 하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믿음을 완전히 벗겨버리려고 밀가루듯 그렇게 벗겨버리겠습니다. 예수께 청구한 거예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번 부인을 한 예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의 100% 응답된 기도의 그 응답대로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탁하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3번 부인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5장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주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보다 가룟 유다 다음으로 마귀의 그 유혹,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위험하고 타락하게 하는 걸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3번 주님을 부인한, 나는 그를 모른다,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마귀의 그 시험에 누구보다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굶주린 사자가 그 임팔라든지 어린 그 다른 동물의 새끼를 막 무차별하게 막 잡아먹는 것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자와 같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마귀는 우리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가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고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벗겨버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도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의 초림 때부터 재림 기간까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한 이후에 그 최초의 부부에게도, 영이 있는 그 부부에게도 마귀는 접근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하와에게 집어넣어서 영적인 최초의 인간에게 원죄를 심어준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을 가까이 하면서 그 전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은혜 받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사모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확신을 갖는다 해서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 때 그 앞뒤에 하나님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심령을 원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뒤에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떠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자들이 믿음을,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야 가!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겸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 마귀야 가! 아무리 크게 한들 이미 마귀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 땅에서 예수의 증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볼 때 외골수적인 타협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순교당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절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호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있는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합독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정말 복된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복의 표징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끝이, 지금의 순간이 첫째 부활에 능히 이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환상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4절부터 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어떤 자는 결국 참수를 당했고, 참수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아서 이마와 손에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우상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런 자들은 부활해서 첫째 사망, 모든 자들이 죽는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과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이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아니하는, 먼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이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통치하고 주님과 똑같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5절 보면, 그러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시원치 않는, 주님 볼 때 이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자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거나 진정으로 주님이 볼 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는 용을 잡는 걸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용을 잡아서 저 무저갱이에 집어 던져서 가둔 다음에 봉인해가지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는 미혹했고 그 후에는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잠깐 놓인 이후의 장면이 7절부터 10절인데, 이 정도 되면은 물론 환상 중에 보였기 때문에 환상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은유적인 그 상징의 의미니까.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서 옥에서 풀린 다음에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한 이 땅에 온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 여기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자들을 미혹해서 이 믿는 성도들, 이 신앙 공동체들과 싸우게 하려고 사방에서 모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불로 심판을 하고, 결국 그 마귀와 그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금 10절에 읽은 것처럼 저 불과 유황못, 곧 지옥에 던져서 완전히 활활 불타오르도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곧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일을, 곧 믿는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흉악합니다.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성적 타락죄,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하게 하는 죄,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이른바 전천년설과 천년왕국 후에 오느냐, 후천년설 내지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사실상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의 그 초림 이전부터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는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귀가 만약에 무적에게 있어서 활동을 아예 못한다면 가룟 유다도 죽을 이유도 없고 베드로도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지금 7절부터 10절이 그것이 완결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